어제 전신법요 본문 듣고 뭐 의심나는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 하세요. 예, 오등의 자덕입니다. 어제 저녁 전신법요 23회 보설과 오늘 또 방장 스님께서 이렇게 직접 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배유공이라는 삼정승격에 속하는 높은 벼슬하는 관료와 황벽선사의 문답에 대해서 이제 처음 배웠는데요. 배유공이 묻기를 여태까지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춘 그런 말씀이라면 전부가 실다운 법으로 사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사가 대답하시기를 실다운 법에는 전도몽상 뒤바뀐 것이 없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자리에 저절로 뒤바뀐 것이 생겨나거늘 무슨 실다운 법을 찾는다는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배우가 이미 질문한 자리에 저절로 생각이 뒤바뀐 것이 생긴다면 그럼 화상이 답하신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꾸로 또 물었는데 황벽선사가 너는 당분간 사물을 비추어 마주보거나 하는 그런 데 상관하지 말라 하고 다시 말하길 마치 어리석은 개처럼 물건을 보고 움직이기만 하면 계속 바로 지저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나무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말하길 이 선종은 위로 부처님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었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요지가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니까. 예, 배유공이 처음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황벽선사가 그 실다운 법을 물으니까 전도몽상이라는 걸로 지적을 하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배유공이 그거를 이제 그 낙처를 모르고 다시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됐는데 화상께서는 그러면 답하신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가 무조건 짖는 그거를 비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요지가 어떤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뜻이 요지가 말에 따라오지 마라 하신 것 같습니다. 말을 따르지 마라. 제가 계속 지적받은 게 경착받은 것이요. 큰 스님께서 법문해 주시면 그 법문을 금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따라가 가지고 아름아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계속 그 경책을 받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따라가지요, 자꾸요. 예, 그게 안 따라가지 않을 어떻게 가까운데 안 따라가지 하면서 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당생의, 이생의, 한생의 일이 아니고 수생급을 중생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익히가지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얼른 바로 곤쳐져서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익혀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는 번개같이 따라가는 거야. 이 생에만 익힌 게 아니고 전생부터 계속 우리 중생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기를. 그래서 중생은 무엇을 먹고 산다? 그림자만 따먹고 산다. 그랬지요? 그림자만 따먹고 산다. 그러니까 개가 풀리면 버쩍 소리 나도 막 짖어대기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게 근본 낙철의 의지를 바로 보는 게 아니고 겉모양만 보고 따라다님이 산다는 것이요. 겉모양만. 중생들은 겉모양만 보고 따라다니지. 그 깊은 내용의 의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사는 중생이 뭐를 잃었다? 뭐를 잃고 산다요? 네? 어떻게 산다고 했죠? 본심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심을 잃고 사는 중생이 뭐를 잃었다? 불신인즉 나를 잃고 산다.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본심을 잃은 중생이 그림자만 따먹고 사는 중생은 뭐를 잃었다? 못 알아듣겠어요?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만 모양만 보고 한쪽에만 치우치면 이게 어디로 실어지나요? 본적으로 있어요. 그걸 뭘 잃었다고 그래요? 균형. 균형을 잃고 산다. 중생은 균형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균형. 균형은 압니까? 네. 뭐예요? 저울 좌우가 팽팽한 게 균형 잃는 거는 아시죠? 그걸 모르고 살았을걸요, 지금까지도. 우리 중생은 균형을 잃고 산다는 걸 몰랐을걸요. 본심을 버리고 바깥에 그림자만 보고 치우치게 사니까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이 중생 세계의 균형을 잃고 사는 걸 뭐라고 해요? 전도몽상. 그렇지,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그거를. 전도몽상.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결론이 전도몽상. 개처럼 모양만 보고 짖듯이 중생들은 겉모양만 보고 치우쳐서 사니까 중심이 없는 인생을 산다. 이라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다.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린다. 그게 전도몽상은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중생이 하나도 제대로 중심이 서 있는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비유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고려 때 정몽주하고 이 방원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비유를 들어 얘기했고, 응?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입장이 놓이면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진토가 되어 백골이에 있든 말든 넋이에 있든 말든
백설이 망공공한테 독야청청하니라. 그래, 그랬는데 방언이는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망공도 더렁치 얽히듯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한 이 세상 한 멋지게 살보면 어떠하리. 관계 정몽주는 나는 백설이 휘날리는 속에서도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정몽주를처럼 하겠어요? 이방은이처럼 해? 예, 맞습니다. 당신한테 내가 일생을 어울려서 같이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이래 해주는 게 옳은가? 안 그러면 정몽주처럼 독야청청해서 칠 때마다 뒤지 죽는 게 이게 좋은가? 지금 세대에서는 독야청청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그게 시대적으로 보는 말입니다. 그게 어제 법문도 잠깐 나왔는데 옛날 어른들은 한마디로 말은 깨닫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대와 옛날 세대는 옛날 세대는 농경 사회에서는 사실 보고 듣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개진도찐. 그런데 지금 세대에는 인터넷이 뭐니 해가지고 집에 가만 앉아가지고 전 세계 거 다 보니까 생각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많아져가지고 불안 요소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그건 모양만 지금 가지고 따라가며 살잖아요. 참 저렇게 다. 옛날에 지금 다른 게 뭐 있어요? 전부 다 지금 그 모양 가지고 나대거리고 지금 그것을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양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근데 원래 이제 마음만 보면 옛날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다 한 마음은 그 마음인데 지금 모양을 보고 이제 개가 보고 짖는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좀 독야청청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 그건 안 맞는 말씀이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중생들은 한쪽에 치우치가지고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지금은 그러면 방언이 치는 거 살경이 좋다 이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몽주는 그래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방언이가 이런대로 어떠리 저런대로 어떠리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그것서 죽고 삶이 달렸거든요. 스님 저는 이방원이랑 멋지게 사는 척 하다가 조용히 독야청청할 것 같습니다. 멋지게 사는 척하고 맞추다가 독야청청하겠다고? 그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때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 그래 하겠습니까? 사는 치 하다가 또 그래 하다가 이제 독야청청 하겠어요? 저는 이런 어떠하리 저런 것 어떠리 할 때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언이 이 방언이 말에 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지만 맞춰서 살지만 자기 균형은 잡혀. 그 역사에 그래 되면 이제 정몽주는 충신이 아니고 망고 충신이 못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지 되겠어요? 스님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는 건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배웠는데 여러분이 그걸 나한테 물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걸 배우고 참. 독야 청청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독야 청청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방원이의 생각대로 사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침이고 정몽주의 표방하는 삶도 한쪽으로 치우침입니다. 네. 우리는 중도를 표방하는 불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도를 거기서 한다 하면 이방원이한테 두드려 맞을 거고 정몽주한테 두드려 맞아 죽어요. 부처님한테 그 안 되는 기라고. 부처님한테 두드려 맞아야죠. 아니 두 사람한테 그 자리 맞아 죽어. 그것도 합의 안 되거든 거기서. 그래서 저 스님께서 그 대인사에서 법문하시기를 임재 스님 그 당시에 그 양쪽에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를 같이 해가지고 어떤 것이 주객이냐 해가지고 스님이 거기에 딱 묶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몽주와 이방원을 얘기하셔서 저희를 깡 묶어놓습니다. 저희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소용없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게 안 되는구나. 아니 그동안에 나한테 수도시 내각을 얘기해주고 다 파이에 얘기해주고 했는데요. 자꾸 그 얘기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러한 위기에 어떤 절대절명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선이라요. 선. 우리 선에서만 해결이 돼요. 선에서만 해결이 되지 딴 데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까? 참 가짜는 일이네. 그러니까 일생을 그림자만 따먹고 그렇게 개처럼 찢어졌더니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게 또 뭐지? 확 돌아서고 말이야 확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구만. 스님 도적소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거기 거지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도적들하고 맞춰서 살았잖아요. 술도 마시고 음행도 하고 그거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묻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그는. 어떻게 할까요? 이방원이하고 정몽주가 하는데 여러분은 이방원이 쪽으로 갈까요? 안 그러면 정몽주 쪽으로 갈까요? 정몽주 쪽으로 그래도 가는 게 낫겠지. 그래도 이름이 충신이라고 좋은 게 철퇴마다 족대로
이해하기로는 가르치실 때 동적 정이요, 정적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둘을 뛰어넘는 그 깨달음의 차원에 도달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참 중요한 요지라. 이게 여기에 오늘 요지가 여기 말씀엔 여기에 중요한 요지가 들어있으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죽는 거라.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건고기는 금으로 된 잉어는 투망 금리라 망을 차고 나간다 이게. 그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인상녀 같은 사람은 그런 절대절명 위기에 놓여도 성도 찾고 보물도 가져오고, 한신이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물에 쌍기 죽고 피할 길이 없어서. 여기 그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말이라. 여러분이 균형을 잃고 수생급 동안 균형을 잃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전도 몽상으로 막 좀 그거만 익혀왔기 때문에 익힌 섭성인이 꽉 차가지고 아무리 이긴 해도 그만 또 분침을 요래 돌리면 다시 뒤돌아가고 그래. 이게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얼마나 하도를 밀어붙였으면 그놈 중생심이 뭐 녹아내리기 위해서 하도를 지극히 들다 보면 아로리가 다 빠져가고 그랬다잖아요. 엉덩이가 다 물로 빠져가지고 자복이 다 빵꾸가 나고. 그런 말이 왜 그래 하겠어요. 그 중생심 이념 때문에 삼생의 원수라 하잖아요. 삼생의 원수다. 삼생의 원수다. 이름이 눈물 흘리고 공부하다가 참선하다가 삼생의 원수로다. 이름이 눈물 흘리길래 무슨 누가하고 저 원수를 주고 들어왔길래 이런 거하고 누가 원수 주고 들어왔습니까? 한게 들어. 야이 새끼야 임마 다 때려 치아로 쏙도 모르고 자기 일을 돌이켜 보니 기가 차거든. 그런 아픔을 뼈골 깊이 사무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공부를 정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너서나이 그냥 뭐 그날이고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더먼 자리라. 죽더먼 자리 알아요? 죽더먼 자리가 어때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러대. 예, 황벽선사가 다시 말하기를 이 선종은 위로 부처님으로부터 역대조사가 쭉 서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아는 거를 구하거나 견해를 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다. 다만 말하기를 도를 배우라고만 했을 뿐인데 이것마저도 중생을 이끌기 위한 방편의 말이다. 도에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장소가 없으므로 이름하여 대승심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실로 방향과 장소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신광불매 망고휘유 입차물레 막존지해 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는 뭐를 생각하셨나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뭘 하셨어요? 도라는 글자 이게 방편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는 뒤에다가 이제 도에 대해서 또 방향이나 장소가 없어서 대승심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큰 이 무량무변한 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 어떤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뭔가요? 뜻이 이 부분에서는 뭐죠? 동죽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말씀을 해보시오. 난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소참 법문은 정말 난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이 맨날 그날이라서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줘도 깨우침을 줘도 그날이라.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럴까, 살아오기를 어떻게 살아왔길래 도무지 이렇게 또 안 될까. 그 참 부처님이 여복 한번 그만두고 안 하고 가실라 했을까. 거기 이해가 가더라니까 자꾸. 부처님이 그만 중생을 위해서 안 하고 그만 아유 나는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러니 안 하려고. 버터부터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봐요. 오늘 여기는 뭐가 문제요? 말씀드리겠는데요. 배우공한테 아르마리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르마리 우리가 진짜 아르마리가 많이 있다고 그건 헛된 것이니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여러분이 알라고 하는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요. 내 말만 들어 알라고 자꾸 이래 해서 저 말이 그렇구나 하고 똑 따먹고 막 그림자를 따먹어내 거를 딱 따가게 가서는 그만 아 그렇구나 이러고 더 생각 안 해요. 그러지 마라 이게요. 제 말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듣되 그 말만 개처럼 따라가지 말고 얼른 내 말하는 나변의 낙처의 의지를 여러분이 빨리 알아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깨달으라고. 여기는 도에는 뭐 어떻다 했어요? 일체 이런 게 없다 이라. 중생이니 부처니 견해니 아르마리니 이런 게 일체가 없는 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중생이 아르마리를 짓는 바람에 진짜 도에 대한 걸 매각한다. 잊어버린다. 그건 도를 매각해서 잊어버리는 원인이 뭐냐? 여러분의 아르마리 그것이 장애다. 장애. 그 장애 때문에 도에 대한 걸 즉각 깨달아서
한지 본처럼 본래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못 된다 기라. 장애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 아는 건 다 장애라. 장애. 도리어. 그 여기에 그래 얼마나 잘 해놨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대성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름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치자면은 말 없이 저기 이렇게 전해주면 알아채면 되는데 못 알아채니까 갈 수 없이 이름을 그 가짜로 붙인 게 또 그 이름에 따라와가지고 이름 그것도 낚아채가지고 와. 그 이래 팔리고 저래 팔리고 다 자꾸 모양에만 팔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거기서 또 아르마리를 또 지어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점점 더 도하고 그래 멀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대성심에는 마음이라는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중간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까 중간이라 하는 바람에 조진 거라 그래서 중간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간도 있지 않다. 진료 방향과 장소가 없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 보면 이름이 다 딱 해결이 되게끔 해준 이야기인데 해결이 되게끔 해줘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다는 지혜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될까요? 안다는 지혜를 지으면 왜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다는 지혜가 그 자성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 응? 왜 안 될까요? 아는 거를. 스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처박혀 있으니까 안다는 거에 처박혀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안다는 걸 두면 안 된다고 했을까? 이걸 정확히 여러분이 확실히 인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라는 양도 아니, 공문수도 이생기심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기 공문수도 이생기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유하면 그 하늘에 해가 구름이 있으면 해가 제대로 비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성의 그 밝은 그 빛을 지혜가 구름이 해를 막듯이 그 지혜가 우리 밝은 자성을 막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누가 안다거나 아르말이라든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서 모양이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모양이 없는 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해를 한다, 안다 이거는 전도문학이 돼요. 왜 안다고 하는 걸 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다고 하는 생각이나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나 이미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안다고 하면 지혜를 안다는 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안다는 선을 주었기 때문에
그 참 모르네요. 이상하네요. 또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막히니 그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험악하지 좀 험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응? 왜 아는 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예? 안다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그렇게 안다는 거는 생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더해서 모르죠. 왜 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랬을까요? 안다는 것도 코끼리를 잡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안다는 거는 지식이라서 안 되거든요. 아니 어째서 이렇게 안 될까? 안다고 하면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 저기 이 얘기는 맞습니까? 그 철권 때 말씀하셨는데 그 상을 안다는 의미로 붙여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전에 내가 많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많이 얘기를 해드려 수도 없이 벌써 내가 이 법문을 이 선에 대한 법문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선녀로 건강경으로 해서 대조선사 어록으로 조주록으로 여태 법보기로 수도 없이 그게 그 해준 데서 여러분들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어째서 이게 안 될까요? 응? 뭐 이렇게 해요? 금목? 아니 왜 안 될까요? 중생심으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중생심으로 봐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심으로 봐서는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 왜 안다고 하면 아는 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을 수 없듯이 응?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을 수 없듯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안다라는 생각으로는 지혜를 가질 수 없죠. 여기 누가 좀 어디 한마디 그래도 좀 아유 그렇겠다고 여름이 공감이 갈 만한 한마디. 내가 그동안에 다 가르쳐 줬어요. 내가 가르쳐 준 데서만 해도 확실히 알았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거를 여러분 내 말을 귀 밖으로만 앉아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요. 꽂혀야 되는데 깊이 꽉 꽂혀서 이게 학연이고 뭐 아하 하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그거는 영은 불매라. 말할 게 없어 그건. 근데 여러분이 내 말하는 걸 그냥 그 지식으로 듣고 그걸 따먹기만 하고 그냥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늘지 않는 거라요. 스님 그러면 안다는 상 때문에 상이 무너지지 않아서
아니 사과 그건 세계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걷어내야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지금 안다 이런 아니 누가 없어. 저는 아는 것에 속하지 응? 않습니다. 안다는 생각을 모두 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불성은 생명을 떠나서 영원하다고 없어요. 어제 그 본문에 그 불성의 자리는 한 물건도 없고 청정하다, 천진하다고 그랬는데 안다는 게 생기면 이미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뭔가 하나 생겨서 그런 거. 뭐 손들어 쓰게 말해. 불성은 생명을 떠나서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안다는 건 몸뚱아리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안다는 건 몸뚱아리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안다는 건 어째요? 몸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묶여 있다. 아이고 현정이가 또 그런 생각을 다 했네. 몸에 묶여 있다. 응? 야, 저 중생이 안다는 마음에는 아는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는 나와 대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죽비 주정자가지고 30대에서 오늘 많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참 아주 말도 못하게 많이 맞아야겠네요. 많이 맞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안다는 것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 안다는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아이고 나 안 되는 말만 자꾸 하네 모두. 한 생각 움직임이 어긋납니다. 아유 참. 일심뿐이다. 아니 그런 게 아니지요. 그렇게 내가 가르쳐 주는 것만 배워서 하려 하지 말고 좀 여러분이 터져 나와 봐요. 여러분 속에서 터져 제대로 한번 나와 보라니까 이 얘기가. 왜 그 한마디를 못 할까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참 왜 한마디 내가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동안에 왜 안 될까요? 응? 참 그 말을 내가 전에 몇 번 해줬어요. 이 말을. 금속이나 나간적 병이라 금가루가 아무리 좋지만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얼마나 많이 해줬어. 얼마나 많이 해줬냐고. 금가루가 아무리 좋지만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아무리 아는 게 뭐 이렇게 보면 좋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겠어? 본성을 해친단 말이에요. 한두 번 해준 얘기도 아닌데 자꾸 딴 말만 해 그래? 맨날 뭐 법문 듣고 와서 딴 생각 망상하고 지내고 그러는 게 망상하고 지내니까 돼요? 그 말을 왜 수도지 가르치는데 못해? 금가루가 아무리 좋지만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는 거. 그만하고 마칩시다. 그만해. 불명이요 박일현이 누군고?
불명 청신사 모술생 음력으로 9월 25일 3시생 성명은 박일원 법호는 박강범 나무 빛날 꽝자에다가 모범범자 강범입니다. 상제 동룡중 수부덕자 시계 삼마오 항상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도 얻지 못하는 이게 무엇인고 참고하라. 이놈이 무엇인고 참고하라 이게요. 그래야지 오늘 같은 이런 일에도 제대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나의 소견이 안목이 눈이 열려요. 내 눈이 열려야 되지 눈이 안 열리면 난 봉사나 다 헛일이에요. 불기 2568년 갑진년 12월 18일 기롱산 항림소 오등선은 배비우 고암 상원 대종사 원인 학산 대원이라. 자 여기다 받아가지고 일단 이거 접어야 되겠지? 접을까? 여자 경담이 접어가 있는 거죠. 누가 템플스테이 오면서 누가 있어? 예, 스님들 인사드리고 나가시는 동안 그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템플스테이는 자기 방석만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세 줄로 맞춰주시고요. 세 줄, 한 줄 더 놓으세요. 예, 뒤에 맞춰가지고 줄 서서 예, 방장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자, 3배. 예, 모두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맨 앞에 계신 분 마이크 드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라고 소개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온 백아름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 뭐 하시? 저요? 예. 요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 네. 요가하면서 공부에 참선을 하면 좋은데. 네.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템플스테이는 뭐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요? 네. 요가를 하면서 템플스테이 처음 했을까? 사실은 제가 그 여기에 처음이요? 네. 그 여기 와서 템플스테이에 와서 뭐를 하려고 오래 온 거예요? 사실은 그냥 참선이라는 것을 조금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명상만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했다면은 좀 참선이라는 거를 알고 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보고 느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참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해야 된다고 느낀 거는 그냥 조금 나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저를 좀 더 바라보기 위해서 명상은 뭘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가요? 그것도 좀 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왜 명상을 왜 하나요? 왜? 명상이요? 명상도 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 순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다시 나를 보게 만드는 습관처럼 하고 명상에서 뭘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나를 일기 쓰듯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명상에서 뭘 봐요? 오늘 내가 왜 화가 나든지 또는 내가 왜 즐거웠는지 또는 뭐 내 감정들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나무로 말하면 꽃으로 말하면 꽃잎이나 나무잎을 따먹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림자 따먹는 거. 드러나는 거 그것만 자꾸 따라다니면 하죠. 수도 없이 수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맨날 그 따라다니면 그 생각만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그 공부가 안 되는데 그건 도리어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는데 그거는 그 고생인데 그래 명상을 해보긴 해봤어요. 그렇게 한번. 솔직히 막 깊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자꾸 보고 따라다니면 네. 생각 하나도 안 일어날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안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고 또 일어나면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면 그걸 보고 느끼고 그건 그림자 개가 뭐 나무 부스러기 보고 짖듯이 그 모양만 보고 따라다니는 건데 그건 아무 공부가 아닌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길을 가도 서울을 가려면 우리가 바로 가야지. 서울 가는 사람이 서울 안 가고 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서울을 못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명상 그런 길을 잘못 가는 기고 근본적으로 명상을 한다는 마음을 내는 거나 참선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내는 거나 그 마음을 내는 그 이유가 원인이 뭐 때문에 그 마음을 내게 되는 건지 그 마음을 왜 내야 되는가요? 지금 살고 있는 생에서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조금이라도 덜 해보려고 노력하는 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수라는 것도 이제 부분적인 것인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에서 헤어나서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인류가 모두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 생활에서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 생활 속에서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한 거를 내가 현실 생활 속에서 만끽해서 만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가져도 괴롭고 권력을 가지도 지금 권력 가져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냐. 그렇죠? 네.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권력, 돈, 뭐 명예 이런 거 가지도 괴롭다 이라요. 괴로우면은 불행한 거요, 행복한 거요? 괴로우면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죠? 불행이라는 거는 괴롭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말이 붙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어째서 행복해요? 괴롭지 않고 편했다. 내가 너무 편했다. 내 마음이 너무 편했다. 이거는 이제 괴롭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요. 편하고 내 마음이 영원히 내 마음이 즐겁고 편안했다. 그거는 만족하다 이거든요. 괴로움은 내가 그동안 살았지만 참 많이 나 인생이 좀 괴로웠다. 그러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편하게 영원히 멋지게 사느냐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물질을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그렇잖아요.
물질을 편리하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하고 옛날에 60년대는 뭐 핸드폰도 없었지 텔레비도 없었지 컴퓨터도 없는데도 그때 시대에도 괴로웠고 지금 이 시점에서 물질이 고도로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편리해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네. 그게 이 괴로움이 없어야지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괴로우면 불행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물질, 과학 이런 게 발전시키도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이거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고 영원히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냐 이거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고통, 불행한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다고 봐요? 제 마음에서 왜요? 그런 것들 생각하고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에서 왜 거기 왜 와요? 그 괴로움, 고통이, 불행이? 일어나는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이 응?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왜 그게 자꾸 일어나는가요? 마음에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그 원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일어나는 것 때문에 괴롭고 불행하다면 그게 왜 일어나는가 이거죠. 네. 왜 일어난다고 보죠? 백번 왜 그래요? 어떤 경계를 보고 그 경계에 따라가가지고 아니지요. 본인 자신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예? 본인 자신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또 왜 그럴까요? 예? 욕망. 예? 욕망이요. 아닌데 왜 그 괴로움이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잘 모르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 그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알아요 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요. 눈 감으면 봉사하고 눈 뜬 사람하고 누가 길을 잘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을 그걸 봉사라고 그래요. 눈 감으면 우리 중생들은 범부 중생들 여러분은 눈 감으면 봉사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그래서 눈 감으면 봉사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네. 활발하게 자유롭게 막 그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무명은 어둡다. 내 마음이 캄캄하고 어리석다. 내 마음이 있긴 있는데 지금 마음은 캄캄하고 어리석어요. 왜냐? 내 마음이 밝으면 절대 속질 안 해요. 아무리 어려운 아주 위기 절대절명의 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도 함정에 빠져도 아무 걱정 안 해요. 밝은 마음을 가져서 그것을 척하니 해결해요. 암만 어려운 것도 척척 해결해버려요. 해결을. 그 해결하는 방법이 척척 나와버려요. 지혜가. 그건 걱정이 없어요. 그거는. 걱정이 없어 고민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컴컴한 사람은 함정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서 막 나대거리다 죽는 거예요. 고통받다가. 안 그래? 맞습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문제. 그러니까는 이 모든 괴로움과 불행은 우리들이 나를 몰랐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우주 만유와 나와 둘이 아니라 우주와 모든 사람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요. 그래서 나에 대한 걸 확실히 하게 알아버리면
우주 만유의 모든 걸 환히 다 알아요. 둘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살부터 60대까지 모든 이 세상 거를 안 해본 것이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다 겪어 해봤어요. 그렇죠? 해본 사람이 이걸 겪지 않은 나이 20대, 30대, 20대 애들은 놔놓고 이 얘기를 하면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겪어본 사람은 20대, 30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아, 나도 다 옛날에 너와 같이 그런 겪어온 사람이야. 다 알아. 자기가 그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밑에 사람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똑같기 때문에 환히 안다 이라. 다 알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이걸. 그와 같이 내가 나에 대한 걸 확연히 확실히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중생들의 마음도 둘이 아니라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욕망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가 있어요. 안 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가 있다니까 그걸. 그래서 환히 알아요. 뭐 배울 게 없어요. 상대방 다 똑같이 가 있는데 그걸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럼 출세하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이 가 있다니까. 한 사람도 안 가 있는 사람 다 가 있어요. 그래서 환히 알아요. 아, 내가 가 있는데 상대방도 다 똑같이 가 안다니까.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듯이 내가 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면 세상 사람 것도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환히 안다 이라. 똑같이. 그러니까는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나는 본래 욕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욕망이 아니고 자비심, 부처님처럼 만중생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주는 내가 만 나라와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내가 다 몽땅 세계 인류의 고통을 내가 다 받겠다. 그러면 세계 인류는 행복하다면 그걸 행복해주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인류의 고통을 내가 다 받겠다 하고 받는 그 마음하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먼저 편리를 도모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서 출세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 마음하고 어떻게 돼요? 다릅니다. 다르지 완전히?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모든 인류의 고통을 내가 다 받아주면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편하다면 모든 인류의 고통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마음하고 지금 현실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출세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는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된다. 너를. 이거하고 어때요? 많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지? 네, 후자가 훨씬 괴로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뭔가를 눈을 뜬 사람은 만유를 나의 생명, 내 몸 하나의 차원에서 살아가요. 하나의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괴로움에 빠졌을 때 나도 똑같이 괴로워요. 남이 아픈 거는 내 곧불 떠는 것만큼도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안 느껴져요, 별로. 그러니까는 안 그렇다는 게라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괴로워서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의 아픈 걸 나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저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몽땅 가져와서 받아줘야겠다. 저 사람을 빨리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를 알은 사람을 내가 뭔지 알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쓰고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주라. 너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너를 밟고 일어서야 돼. 이제 달라.
이게 현실 사회의 사람들은 내가 출세를 이익을 편리를 내가 도모하기 위해서는 너는 내가 좀 밟고 일어서야겠다. 이게 현실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가장 무서운 독이라요. 독. 편견, 아집. 그게 자기의 편견과 아집이라요. 그걸 철옹성 같이 철옹성 철로 되는 그 성에는 들어가기 힘들어. 그 같이 그게 딱 집을 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 그 타협이 안 돼요. 서로 화합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각자가 다 자기부터 먼저 이루려고 하는데 그 타협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현실 눈앞에 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눈앞에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눈앞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아, 우리나라야? 타협이 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잖아요. 거기 네. 바로 이게 자기 편견과 아집의 철옹성 같은 그거 가지고 타협이 소통이 안 됩니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소통이 서로 잘 되고 화합이 잘 되려면 각자 개인의 자기의 잘못된 편견과 아집의 철옹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걸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무한대한 우주 만유를 싸고도 남는 그런 자기 마음, 무한대한 마음으로 발돋움해요. 큰 마음으로 이제. 그 대성, 그 불교의 그 대성심이라고 그래요. 그 중생들은 자기 철옹성 안에 딱 갇혀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라요. 작은 마음 가지고 자기만 우선적으로 편리를 도모해요. 먼저요. 그러면 서로가 싸움해요. 하인의 짐승을 잡으러 서로 싸움하듯이 니전투고 막 싸움하는 거죠. 생명을 다투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의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기를 모르고 캄캄하고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들의 의식 차원이다. 무지한 사람들의 의식 차원. 이거는 불행한 사회가 이루어져요. 불행한 사회가 이루어져요. 자기가 불행하고 괴롭고 가정이 불행하고 괴롭고 사회가 괴롭고 불행하고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과 사회가 국가와 세계가 하나로 융합이 돼서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살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괴로움이, 고통이, 불행이 우리가 자신한테서 나왔다면, 자신의 마음에서 나왔다면,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가?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기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면 완전히 거기서 벗어난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벗어난 사람.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 사람.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자비심이 있고 밝은 강명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 대만족하고 대행복이라 영원한 그게 불심이거든요. 부처의 마음, 자기가 아닌 본래 부처의 마음짜리. 그리고 우리는 왜 템플스테이로 오는가? 템플스테이 올 때는 사회에 살아보니 뜻대로 안 된다. 사람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서로 일어난다. 가정에서도 그렇다. 첫째는 가정 사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우리는 다 각자 개인은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부터 다 나온 거라 그게 모든 밖으로 표출돼 나온 거라 그게. 그럼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이 나의 잘못된 어리석은 캄캄한 이 마음부터 빨리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회가 통합이, 국민이 통합, 인류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안 될래 안 될수 저절로 돼, 통합이요.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어두운 중생심을 가지고 오는 이 사회의
끊임없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겨요. 왜?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생겨요. 계속 그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근본적인 우리가 인류가 나라가 모든 게 잘 되려면 각자 개인의 내가 나를 모르는 캄캄한 어리석은 이 마음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으려고 템플스에 오는 거예요. 템플스 근본 이 인류의 불행한 고통이 어디서 왔나? 나한테서 왔다. 나는 어디 있냐? 나 어디? 내가 나를 모르는 내 마음이 어두워 캄캄해서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부터 이게 왔구나. 내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을 챙겨야 되고 끊임없는 번뇌 망상 잡된 생각이 마음속에 막 와글와글 일어나고 하는 모든 번뇌 망상이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부터 번뇌 망상이 생긴다 이거라. 잡된 생각이. 그 원인을 알아요. 원인이 도대체 이 불행하고 고통이 원인이 어디서 왔나? 태부서태에 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해보니까 자기한테는 막 복잡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걸 보고 이제 확인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 이래서 내가 이게 마음이 이렇게 편치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과 불행이 왔구나. 그럼 왜 이래 복잡한 번뇌 망상이 많이 생겼나? 원인이 또 가만히 돌이켜본 게 내가 나를 몰란 데서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 생겼구나. 내가 나를 하긴 알아버리면 밝은 해가 만상을 비치듯이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묻는데 해가 만상을 비치듯이 내 마음이 확연히 밝으면 그런 게 없어. 고통도 괴로움도 일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는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야만은 해결된다는 게 방법이라. 그렇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 네. 자꾸 좁혀 들어보니 그렇잖아? 네. 내가 나를 몰란 데서부터 이렇게 모든 게 인류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구나. 모든 인류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나에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나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번뇌 망상만 자꾸 싸무지고 좋지 못한 것만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저장하듯이 안 좋은 것만 자꾸 입력해가 의식에 저장해가지고 번뇌 망상이 생겼고 번뇌 망상이 내 깨끗한 마음과 밝은 마음을 막았고 구름이 끼듯이 내 마음을 막았고 내가 내 마음이 캄캄해서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걸 이제 태무서태에 와서 이제 그걸 발견한 거라. 내가 나를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이 해결책인데 어떻게 해야 나를 알고 어떻게 해야 나를 알아야 되노? 그게 이제 바로 돌이켜서 바깥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돌이켜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안으로 나를 되돌려 가지고 나라는 이게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깊이 추구해서 찾아보는 거라. 진짜 나는 무엇일까?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밑에 바다 수면만 보고 바다를 봤다 소리 하면 안 되거든. 밑에 잠수해가 들어가서 바다 밑을 다 보고 바다 수면도 보고 다 봐야 안과 밖을 다 봐야 바다는 이렇더라 하지. 그런데 아가씨는 아직 자기 내면속의 마음자리는 모르잖아. 네. 그래 그게이라 바로 나는 무엇인가? 캐시오 맞구나.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본래 무엇이지? 하고 깊이 추구해. 나는 추구에 들어가 보내. 자꾸 추구에 들어가 봐. 나는 본래 무엇이지? 자꾸 추구에 들어가고 자꾸 나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막 일어나는 생각도 막 복잡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고 별벽이 일어나는 거 다 보게 돼.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를 확인하는 거라. 나한테 이런 것이 잡된 생각이 많이 들어 있었구나. 이거는 생각일 뿐이지 이거를 담아놓은 근본 바탕 거력은 그건 뭐냐? 이런 번뇌 망상을 많이 담아놓은 근본 바탕의 거력은 뭐냐? 또 추구해 보다 추구해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 마음자리를 확실히 알아버렸어. 나라는 존재가 뭔지 알아버렸어. 알고 난 게 그러면
번뇌 망상도 없어지고 마음이 밝은 해처럼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듯이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 우주 만유를 싸고도 남는 마음, 큰 마음으로 자기 확 발돋움 하면서 괴로움에서 확 벗어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는 얼굴을 갖다가 뭐 이래 안 바르고 페인트 칠 안 해도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얼굴이 확 빛이 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은 무슨 말하잖아. 그러면 예, 옳습니다. 다 공감해요. 아, 맞습니다. 옳습니다. 수긍을 해요. 따라와요. 그런데 내 마음을 모르고 캄캄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로만 뭐 좋은 말하고 이래 해야 된다 이러면 속으로 그 사람이 웃기고 자빠졌네. 나발 불고 있네. 이래요. 때문에. 속을 욕해요.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왜? 속에 캄캄한 마음이 그게 떼낀 마음이 그 뿌려내나고 독한 좋지 못한 기운이 따라 나오거든. 말은 그럴싸한 말은 맞는데 따라 나오는 기운이 안 좋아. 그게 상대방이 들으면 거부감을 이렇게 싫어해. 속으로는 말은 네가 그런데 속으로 들으면 지네 뭐지 웃기고 있니 이래. 그래요. 뭐 말아? 그 나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 소용없는 기라.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은 안 그래요. 모든 만인이 공감해요. 무슨 말하면 아,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래. 수긍해줘요. 이 사람 하는 일에는 걸림이 없어. 모든 사람이 인류가 그 사람의 시선을 끄어요. 시선 하나를 끈다니까. 시선 하나를 모아서 끌 수 있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인 사람이 아가씨한테 모든 사람이 시선이 아가씨한테 다 집중되고 그러면 아가씨 뭐 말만 해도 아 맞습니다. 그때 뭐 옳다고 수긍해주고 화합이 되지. 그런데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안 해요. 속으로 이 웃기고 미친년 지랄하네 이래요. 자, 내 말이 맞지? 네, 맞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온 거는 내가 이제 그걸 알은 거라. 참 인류가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깨지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서 왔는 걸 몰랐는데 나한테서 왔구나. 그럼 나한테 어디서 왔나?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부터 어리석어서 캄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왔구나. 그럼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부터 내가 나를 아는데 집중해야겠다. 그게 나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나를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가서 알아보려고 공부하면은 내 마음이 자꾸 밝아져. 안개가 칵 덮여 있으면 살이 안 보이잖아. 근데 내 마음에 때가 끼서 말이에요. 잡된 생각이 그게 때거든. 잡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그게 때라. 그게 내 마음을 덮어가 있는데 안개처럼 덮어가 있어서 캄캄하거든. 내 마음에 때가 벗어지면은 내 마음이 자꾸 환히 밝아진다. 그러면 점점 더 이 사람은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대본에. 그래서 그 마음의 때를 벗기자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일까 하고 자꾸 깊이 추구해서 깊이 창구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의 때는 벗어지는 거예요. 방법이라 그게요. 일념 독서 삼매에 들어가면 뭐 시간 가는 거 못 하잖아. 그렇지? 그와 같이 내가 뭔가를 알려고 깊이 자꾸 추구해서 생각해서 알아보려고 생각해서 알아보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일념이 쭉 한 마음이 이루어지면은 그 삼매라고 그래요. 일념의 삼매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잡된 생각도 제거가 되고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명상은 이거는 그래 안 돼요. 명상은 이거는 깨닫지는 못해요. 맨날 죽더먼 자리라. 그 고생만 해요. 나중에 뭐 헛일이라. 그래서 그 길 잘못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뭘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지. 그거 무슨 뭐 일어나는 생각 또 자꾸 뭐 그런 거 소용없는 기라고는. 명상 이거는 신체 조지는 거요. 잘못하면 괜히 허송세만 보내.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무엇인가를 바로 추구해 들어가면 이거는 바로 번뇌 망상은 번뇌 망상들 없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따라서 깨달아요.
깨달아야지 해결되지 깨닫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깊이 나는 무엇일까? 이름이 뭐라 했지? 백아름입니다. 어? 백아름입니다. 백아름이라. 네. 너는 누구냐 뭐야 이러면 뭐 이렇게 백아름입니다 하지. 네. 그럼 네가 본래 백아름이냐? 본래? 네. 본래? 네. 백아름이 본래 백아름이라? 네. 아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어 그걸? 응? 백아름을 가지고 나왔어? 네. 어? 네. 아니 백아름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냐고? 나와서 같지 않았어요. 나와서 지주님 부모 지주 네, 붙인 네, 이름이지 네, 본래 네. 백아름이 아니잖아. 아, 네. 근데 뭐 백아름이래 본래 아니지. 백아름이 아니요. 그건 이름이지 그냥. 지금도 그 이름 버리고 다른 이름 붙일 수 있잖아 또. 아, 네. 그렇잖아. 네. 그건 가짜 이름이지. 그게 진짜 나는 아니잖아. 안 그래? 맞습니다. 진짜 너는 뭐냐 이러면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 네. 그래서 저 어려운 거야. 불행한 거야.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 이거 태보서대 딴데 저래 가면 모르는데 이 엄마 이거를 나한테 배워. 아하. 딴 데 돌아다니기가 괜히 허송세월 보냈네. 항인사 와서 바로 그만 내가 이거 공부하는 걸 알았는데 잘못 땡겼다 이기라. 이거 그러니까는 지금 오길 잘했네. 네.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딴 게 없어. 나는 무엇일까? 본래 백아름은 나는 아닌데 본래 아니라. 진짜 그럼 나는 본래 뭐냐? 이기라. 알겠어? 네. 그걸 알아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내면 해결된다 이기라. 다 그 방법이야 그게. 네. 그거를 알아내는 면은 이 마음이 우주 만유의 근본 뿌리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밝고 깨끗해지면은 바깥으로 하는 일이 다 모든 게 성취가 되고 다 잘 되는 거라. 그런데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와 꽃이 성실하게 피듯이 안 그래? 네. 내 마음이 이제 밝고 깨끗하고 밝아지면은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무한한 강명의 빛을 밖으로 풍길까 아니라 안 그렇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뭔가를 공부하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급한가 이걸 내던지고 밖으로 생활하는 게 더 급한가? 나를 알아가는. 그래. 나의 성취와 행복을 못하게끔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어리석음에 나를 모르는 그 어리석은 마음, 캄캄한 마음, 번의 망상의 마음, 잡된 생각의 마음, 잡된 생각. 이게 나를 행복과 성취를 못하게끔 망치게끔 하는 근본 도적놈이고 큰 독사라고 그랬어요. 그 독사.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사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라. 거기 근본 나를 해치는 원인을 내가 끄안고 있다기라. 그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세월을 언덩벙덩 사는데 거긴 줄 아는 사람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웠구나. 그러면 근본 원인은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게 성급한 문제 아니라 그렇겠지? 네. 내 이불 밑에 독사가 있는 줄을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내는 독사가 있는 걸 봤을 때는 독사를 놔두고 그냥 밥하러 먼저 나가나 직장에 나가나 안 그러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 독사를 먼저. 독사를 봤을 때는 너 그거부터 먼저 치우고 네. 밥도 하고 직장에 나가야지. 네. 지금 그런 게 아가씨 마음에는 어리석은 캄캄한 번의 망상의 독사의 마음이 있다. 거기 나를 해친다. 끄안고 있잖아. 거기 있는 걸 자기한테 있는 걸 알았잖아 이제. 네. 그놈을 그냥 둬야 되겠어? 아니요. 그놈을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겠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하려고 애써서 하는 그거를 주업이라고 그래. 주업. 너 주업이 뭐냐? 너 본업이 뭐냐? 이러면 나는 뭐 직장인입니다. 나는 뭐 선생입니다. 뭐 나는 판사입니다. 뭐 교수입니다. 뭐 그러잖아. 그게 본업이 아니고 주업이 아니라 그건 부업이지 그거는. 내 이 목숨 먹이 살리려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이건 전부 다 그 부업이라. 부업이고
본업은 내가 뭔가를 모르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이거를 해결하는 게 본업이라고 그러고 주업이라고 그래. 그동안에 이거 본업을 주업을 해봤나 부업을 많이 했나? 부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업만 하고 살았지? 네. 주업은 안 해봤지?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해봤어. 네. 그런 게 안 되는 거라요. 한쪽만 가지고 하니까 그걸 한쪽만 치우쳐서 하는 걸 내가 아까 뭐라 해서 그림자와 개가 풀리면 벌써해도 깃듯이 모양만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 인생. 괴로운 거라고. 해결이 안 돼요. 응? 네. 그러니까 근본 본업을 우리는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내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걸 알면은 밖으로 부업은 따라서 잘 된다. 우리 근본 나무가 뿌리가 병이 들면 나무가 꽃이 열매가 튼튼하게 잘 돼야 안 돼요. 뿌리가 병이 들면. 안 돼요. 마음에 지금 병이 들어있다. 마음에 번뇌 망상 고약한 게 지금 때가 끼가 딱 묶여 있어가지고 병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하는 부업을 암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래 내 마음이 맑고 밝아지면 밖으로 하는 거는 저절로 따라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삶의 행복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 뭐냐, 불행한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그 문제점은 나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부터 생겼다. 캄캄하게 내가 나를 몰라서 내가 바로 나를 알면 해결하는 것이다. 알겠지? 네. 나를 해결하는 길은 어떻게 한다? 나를 아는.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뭐냐? 알겠지? 네. 나는 무엇이냐? 백아람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천아람은 더 많지. 백아람도 한아람 사람 한아람 요 한아람인데 백아람이면 좀 많긴 하다만도.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라. 그건 나가 아니야. 진짜 나가 아니라. 그렇지? 네. 진짜 나는 무엇이냐? 그걸 알아내는 거. 그게 본업이라. 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불행이 어디서 온다고?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렇지.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 왔다 이거지. 내가 왜 모르게 되는가? 번뇌 망상이 많이 있어서. 번뇌 망상 잡된 생각이 꽉 덮여 있어서 구름이 꽉 덮여 있으면 햇빛이 안 나오듯이 해가 내가 나를 모르는 건 왜 모르느냐? 번뇌 망상이 꽉 차 있어서 내가 나를 모른다. 알겠어요? 네. 번뇌 망상 그림이 벗어져야 된다. 그럼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뭐 어떻게 돼? 그럼 나는 무엇인가? 캐시어 맞구나. 그럼 본래 진짜 나는 본래 뭐지 하고 내가 깊이 생각해서 나를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되지. 내가 확인을 안 해보고 어떻게 알 수 있나? 안 그래? 네. 그렇잖아? 아무튼 확인해봐. 네. 내가 뭔가를 확인해보면 그때 해결이 되는 거라. 아하, 나라는 이거였구나. 그때부터는 확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어디서 왔다? 나를 모르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 내가 왜 모르게 됐나? 번외 망상. 그래, 번외 망상 때문에 그래 다 덮였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한다? 나를 알아가는. 그렇지,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알겠지? 네. 앉아서 깊이 돌이켜봐요. 네, 알겠습니다. 돌이켜보는 거 알겠지? 네. 나는 무엇일까 하고 자꾸 찾아봐, 알아봐. 응?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은 거 이제 방법을 알았나 몰랐나? 알았습니다. 10년, 20년 배울 걸 오늘 단참에 다 배운 거네. 응? 그래, 그렇게 해요. 그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응? 뭐라고? 네, 나를 알지 못한. 뭐 우리가 나를 모르는 데서부터 생겨. 왜 나를 모르게 됐나요? 망상. 번뇌 망상 때문에. 네. 그럼 그놈을 해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알으려고. 그래, 내가 알아야 돼, 나를. 그 나는 무엇인가? 지금 이름 그건 가짜 이름이지 진짜 나가 아니잖아. 네. 진짜 나는 뭐냐 이라. 네. 알아봐야 돼요. 네. 그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영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라요, 인류가. 네.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잘 알겠지요? 네. 이제 본업이 뭐고 부업이 뭔지 알겠지요? 네. 주업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것이 주업이고
부업은 이 육신을 먹여 이걸 살리는 먹어 살리려고 생활하는 건 부업이라. 네. 이 세상 사람은 부업만 했지 주업은 안 했잖아.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제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네. 열심히 네. 안 하면 헛일이지. 안 하면 헛일이야. 불행하게 살려면 뭐 그래 하고. 또 그래. 인류가 불행과 고통 어디서 왔어요? 나의 마음에서. 왜 마음에서 왔나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모든 그런 것이 어디서 왔냐 이라. 왜? 나를 몰라서. 내가 나를 몰라서. 알겠어요? 예. 알았어요? 모르잖아. 내가 나를 몰라서 어디서 거서 캄캄해서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라. 그 어떻게 해야 해결하나? 나를 많이 들여다보고 알아. 그 내가 나를 보고 바로 보고 아는 데 있다. 나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내가 나를 바로 보는 데에 해결이 된다. 무엇인고 하고 깊이 추구해 알아봐요. 돌이켜서. 알겠어요? 예. 그게 해결하는 길이라요. 하다 보면 막 번외 망상이 막 일어나면 번외 망상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느냐? 밖으로 뽑히 나가니라고. 드러나는 거니까. 그건 놔둬야 돼. 그건 놔두고 자꾸 반대로 무엇이지 자꾸 그것만 캐시엄하고 붙여가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가면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거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변소를 갔는데 변소 가다 딴 데 가가 있어. 오줌 똥 누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지경이 된다 기라. 그러면 그게 아주 좋은 기라. 그렇게 일념이 된다 기라. 꽂히가지고. 그러면 번외 망상이 싹 없어지고 내 마음이 밝아져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 우주 만유의 최고가 그 사람 최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응? 알겠어요? 예. 주업을 열심히 해요. 결의하지 말고. 예. 응. 그래. 또 뒤에. 그래. 말씀해 보세요. 불행과 고통이 어디서 와요? 따로부터. 자기한테서. 응? 자기 마음에서 모두 온다 이지? 그래 왜 그 마음에서 왜 그래 오나요? 망상. 내가 나를 몰라서 캄캄해가지고 번외 망상을 잡된 걸 많이 싸머지가지고 거기 막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고통과 번외가 불행이 다 거기서 오는 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 데서 알겠어요? 알아요? 본인이 뭔지? 본인이 뭐예요? 어떤 게요? 너는 뭐냐고? 너는 뭐냐고 이러면 이름이 뭐야? 저요? 응. 이은정이요. 예? 이은정이요. 이은정. 은정. 네. 네가 뭐냐면 뭐 이 은정이 진짜 너라? 이 은정이가 진짜 너냐고? 아니죠. 그거는 가짜 이름이지. 본래 과이 나온 거 아니라고. 진짜 너는 뭐냐 이러면 뭐 이렇게. 모르잖아. 그래 몰라서 고통과 괴로움이 번외 망상을 많이 싸머져가지고 캄캄해져서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잘하려고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되고 하합도 안 되고 깨지고 모든 일이 다 거기서 100가지 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이라. 나는 무엇인가 하고 깊이 추구해서 알아보라 이라면 알아보는 게 지극히 하다 보면은 일념이 돼가지고 번외 망상이 싹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래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밝아져요. 그러면 모든 건 걸림이 없이 척척 해결하고 마음 쓰는 것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응. 내가 나를 무엇인가 몰라서 그러니까는 불행하니까 빨리 불행한 걸 해결하려면 행복하려면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아는라고 하는 공부하는 게 무슨 업? 그게 무슨 업? 주업? 본업? 주업과 본업이 뭐냐 할 때. 너 주업이 뭐냐? 너 주업이 뭐냐 하면
사회사람은 직장이다니 그런 걸 주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주업이 아니라 이거는 부업이지.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거 하는 거 생활하는 거는 그건 부업이고 내가 내 마음에 어두컴컴하고 이걸 알려고 공부하는 이거는 주업이라요. 자기 마음부터 밝혀야 될 거 아니라 내 마음이 캄캄한 걸 어떻게 봉사를 수술해가지고 눈 밝게 한다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 마찬가지라 내 마음에 컴컴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빨리 행복하려면 그걸 해결하는 급선무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알아봐야 되지. 그게 주업이라.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응. 열심히 해요. 네. 열심히 해야 돼. 어디서 소개하시죠? 저는 그 서대전에서 왔고요. 네. 이름은 국현주라고 합니다. 예. 예? 국현주. 아, 예, 국현주. 네. 그래, 템플스테이 처음이요? 저는 템플스테이가 아니고 그냥 그 철야기도 왔어요. 어? 철야기도. 토요일 주말. 예. 공부하러 오셨어요? 네네네. 그래, 하도를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알으려고 하는 거. 그게 급선무지. 네. 그럼. 근데 그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알아지는지. 그래, 내가 알려면은 이게 어떻게 돼서 글씨가 써져있고 책이 이게 만들어졌는가를 이걸 가만히 여기에 대한 걸 연구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는 무엇인가 하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깨뚫어 봐야지 나를 자꾸 봐야지 알지. 봐야 하기는 하긴 하지 하기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나를 돌이켜서 깊이 깨뚫어 봐야 돼. 나는 본래 이게 어떤 물건이지. 내가 본래 불행한 물건이었나? 본래 행복한 물건이었나? 본래 나는 어떤 물건인가 이게. 자꾸 깊이 나를 추구해서 깨뚫어 봐야지. 나를 봐야 알지. 안 그러면 모르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면 이거 가만히 연구를 해보잖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렇죠? 이게 어떻게 태어났나. 어떻게 생긴 건가. 연구를 하면 나중에 해보면 알잖아. 안 그래? 마찬가지로 똑같아. 나도 이게 무엇인가 하고 나를 깨뚫어 보는 거라. 뭐 깊이. 어떤 것이 본래 난 뭐지 이게 하고 자꾸 해보다가 보면 알아줘. 그거 안 해봤잖아요. 네. 안 하고 살아는 게 그게 되나요? 안 되지. 부업은 안 돼요. 할 말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본이 나의 마음이 밝아져야지. 주업이 잘 돼야 밖으로 세상에 빛이 확 햇빛이 만장을 비치는 게 그게 좋지. 구름이 덮여가 컴컴하기 좋아요. 마음에 번에 망상이 꽉 차가지고 마음이 컴컴해가지고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게 마음에 그 번에 망상의 구름을 뺏기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하고 자꾸 들여다보고 추구에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인가 이거 알아보려 하듯이. 알겠어요? 그래 해가다 보면 나중에 그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시간 가는 거 몰라요. 하루가 잠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가 되면 굉장하지. 알겠어요? 그래 내가 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 무슨 업? 주업이고. 부업은? 먹고 사는 거. 이게 근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해도 다 살아. 그는 짐승들도 살아요. 근본 목적 우리 인생에 태어난 거는 내가 나를 몰라서 이거 알려고 온 거란 거예요. 이거를 알아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주업. 그런데 주업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행한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열심히 해요. 통영에서 왔습니다. 통영? 네. 예. 그래요. 거사 이름이 호가 이름이 어떻게? 저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이영구. 영호. 네. 그래요. 그래. 태부서태를 처음이요. 많이 다녔어요. 작년에 실상사를 하루 그냥 다녀왔어요. 어디요? 실상사를 하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하고 이하고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지. 네. 제가 참선 수행이란 건 거기서 아마 15분간 아침에
처음 해봤습니다. 예. 해봤고 그 스님의 법문도 거기는 없으셨고 약간 행사에 치우친 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다 형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어때요, 여러분? 그 딴 데 이런 말 해줄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지. 고준한 법문을 들어서 참 좋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해를 하셨죠? 네. 인류의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어디서 생겼느냐? 네. 자신의 마음에 생겼다. 왜 그 마음이 왜 생기느냐? 캄캄한 내가 나를 몰라서 모르는 데서 생겼다 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를 아느냐? 나를 바로 알아버리면 다 해결된다 이라고.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앉아 깊이 일념으로 깊이 꿰뚫어 나를 봐야 돼. 무엇일까? 알겠습니다. 그게 해결책이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 주업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주업을 안 하셨죠? 아, 네. 저는 가나선 참선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업을 안 해봐. 마음을 보는 공부는 어떻게 하다 이 명상 그거는 조지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명상은 돼. 아니고 스님. 네. 그 해결이 안 돼. 그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예. 예, 근본적인 해결은 이 명상은 그거는 깨닫는 게 없어요. 네. 그러나 이거는 나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점으로 파고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번뇌 망상은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서 깨달아요. 네. 두 개를 동시에 이루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해충약 하나만 먹으면 해충만 빠졌는데 다른 12지장충은 안 빠지거든. 그런데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곤치려고 하는 것이지 깨달음은 없어. 그러나 이거는 나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점으로 파고들어가면은 이거는 해충 요충 몽땅 빠져듯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망상 번뇌도 없고 마음도 편해지면서 깨달아진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걸 이왕이면 똑같이 할 거 그래 해야지 뭐하러 그런 거 안 되고 그거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확실히 무엇인지 내가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무심도인이신 해인사 방장 스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 좋게 부탁드립니다. 하도 부업만 하고 살아가지고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해보면 날 무엇인가 해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할 거래. 나 그건 지금부터 애써야 됩니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